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자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국식을 먹었더라.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나눠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더라. 손수를 먹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 한날을 살아갑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삶,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의 심령밭에 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심습니다.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농부의 마음으로 잘 심어서 관리하고 또 길러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열매가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짐했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동원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약속을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도 올 한 해 동안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능력의 삶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서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또 감기 몸살 독감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어느 곳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떠나 멀리 해외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늘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한 날도 주 앞에서 참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 준비 과정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이제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요단 서편 주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요단 동편에는 바산 왕 옥 또 시온 그런 군대들이 있었고 그런 나라들을 물리치고 또 요단 동편에는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할당받고 그들이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접수해 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들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바산 왕 옥과 시온을 물리쳤던 일들 이런 많은 이제 사건들과 이 정보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인물이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 그랬죠. 그들이 기생 라합이 가나안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들 또 바산 왕 옥과 시온을 물리치게 했던 일들 이를 통해서 성천하지에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라는 사실을 그 라합이 깨닫고 그 하나님 편에 섬으로 그 가족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런 연장선에서 이제 요단을 서쪽의 이 아모리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이미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신 사건, 홍해를 건넌 일, 또 요단강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물이 넘쳐나던 그 시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하셨던 일들 이 일이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려움이나 아주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지금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서쪽에 있던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그냥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도대체 저 무리들이 어떤 족속이기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지금 이곳에 도착을 했나라고 하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큰 두려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이 일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일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단강을 다 말리고 건너가게 하신 일들, 요단강 막 흘러가는 요단강이 막 그 벽을 서서 땅이 막아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론 그 땅을 다 지파들별로 할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 뭐 어서 오십시오라고 딱 준비되어 있는, 비어 있는 뭐 그런 땅이 아니죠.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아모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많은 족속들이 각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이제 전쟁이죠. 전쟁.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은 참 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참 그런 비참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이 이제 뒤에서도 한번 이 부분은 이제 그때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는 부분은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증거를 보여주는,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요단강을 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 이것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며, 또 이것은 반대로 상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가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영적 전쟁, 오늘 영적 전쟁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어디 혈육에 속한 서로의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싸우고 취하고 누군가를 누르고 죽이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죠. 우리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직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바로 이 어둠의 세력, 바로 이 영적인 세력, 바로 마귀와의 전쟁.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의 주적이고 대상인 것이죠. 모든 승리의 관건은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 싸움이죠. 선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 그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또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이 거룩한 전쟁,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구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며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잘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쟁 승리의 관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 승리의 관건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어때요? 그 마음의 기세가 다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미 이 싸움은 시작부터 우리가 싸울 때 기세라고 하죠. 싸움은 기세라고 하죠.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는 것인데 이미 이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졌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아주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질려버리잖아요. 기에 질려버리면 어때요? 오금이 저리고 그냥 다리 힘이 쫙 풀려버리고 그냥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싸울 용기가 없어요. 아예 의욕 자체가 없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아예 그냥 그 두려움에 큰 충격으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강력한 그 호랑이라고 하는 짐승, 우리는 뭐 지금 이제 볼 일은 없겠지만 뭐 현재도 뭐 저기 북한이나 저 시베리아 쪽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호랑이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호랑이 앞에 서면은요 그 저주파각이 호랑이가 울 때에 그 저주파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동작을 얼어버려.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이 그 호랑이 앞에서 그 호랑이의 그 울음소리 앞에서 그냥 몸이 싹 굳어버린. 뭐 고양이 앞에 뭐 쥐라고 하지요.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기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밀려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증거하며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을 크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전도의 현장을 가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지요. 누군가를 자꾸 이해를 시키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전도가 쉬운 분들이 있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가서 전하면은 뭐 이게 안 통해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전도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다 은사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전도에 열매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간증이 있죠.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랬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가 교본대로 하지만 그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직접 전하게 되면 그것이 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그 능력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능력, 물론 바울은 아주 많이 배우고 물론 언변은 좀 부족했다 하지만 아주 그 탁월한 그 학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가 전도할 때마다 항상 전도의 무기로 사용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울이었다가 정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도상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눈이 멀고 또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로 이러한 아주 확실한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든지 항상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전도의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더 그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영적 승리의 관건은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자, 또 한 가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 부르라.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에집트에서의 종살이와 수치를 완전히 벗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뭡니까? 언약의 증표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광야 이후 세대가 하지 못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끊어내 버리고 율법에 명하신 미래를 설계해 가는 삶.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제 서로 간의 관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이제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를 행하라. 언약의 증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캐논이지 않습니까? 기준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뜻,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앞으로 큐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만 바로 서게 되면 모든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를 쓰고 용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되는 것 같지만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홍해도 가르게 되고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정하시면 여러분 이제 그 일들부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잘 관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요? 충만한 관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관계. 그냥 걸쳐있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길갈에서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지금 유월절 다음 그들은 하나님 땅의 곡물과 첫 열매를 먹으며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 광야에서 내리던 이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워요.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 시대에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만나가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내린 거예요. 죽지 않도록 다 책임졌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만나가 그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딱 그쳤어요. 왜요? 이제는 그 정착한 땅에서 씨앗을 뿌려서 또 곡식을 거두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 확장해 가는 거죠. 광야에서는 근근히 그냥 그날 먹으려. 왜요? 거기에서 뭐 눌러 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리 잡고 씨앗 뿌려 농사 지을 시간도 없고 그럴 땅도 아니고 그럴 기회가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비상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변화, 더 은혜의 확장,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충만한 은혜의 공급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과의 근본적 관계를 더욱더 바로 세워 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삶을 부유한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로 서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좌우하고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